첫 번째로는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결국 죄인이라고 고발했는데 그 죄인이라고 고발한 피고에게서 전혀 죄를 찾지 못하는 이 재판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새로 부임한 뱃수를 문안하기 위해서 찾은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자신의 임지에 오자마자 부딪히게 된 가장 큰 문제인 바울의 고소 사건을 말하고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아그리빠가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고 하자 내일 들으시리이다. 그렇게 약조한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날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정식 재판도 아니고 고소인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참여치 않은 의견을 듣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굉장히 화려하고 요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크게 위를 베풀고, 이걸 요즘 우리의 번역으로 본다면 아마 크게 위엄을 베풀고라고 아마 번역을 했을 겁니다. 위를 베푼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은 판타시아, 그런 말입니다. 본래 판타조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타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게 하고 또 보이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갖는데, 판타시아 하면 그 말이 좀 더 진보돼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냐 하면 헛된 모습, 공상, 허식,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용어로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크게 위를 베풀고 하는 것은 사실적이지 못한 것을 크게 부풀린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사실 이상으로 전시하는, 요즘 이런 것들이 뭡니까? 주로 광고지요. 아파트를 짓는데 보면, 모델하우스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해놓고 실제로 입주를 했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부풀릴 대로 부풀려서 좋은 것들은 다 부각시키고 나쁜 것들은 가려버리는, 이건 뭡니까? 결국 세상과 정치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데 놀아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역사가들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그리빠보다는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의 의도였던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당시 왕가의 여인들의 사치는 극에 달했고 66년도부터 70년도까지죠. AD를 얘기합니다. 유대의 전운이 감돌던 시기에도 오빠인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에게 전쟁을 피하도록 권유하는 시간에도 요란하게 치장을 하고 항상 오빠 옆에 앉아 있었던 버니게를 역사가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듣기 때문이죠. 자, 이는 마치 예후가 아합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 남편을 죽인 예후를 맞는 그의 아내 이세벨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그랬다고요. 남편이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화장할 기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예후가 쳐들어오는데 그 예후를 맞는 얼굴을 꾸미고 아주 진하게 화장을 하고 창밖으로 내다보는 이런 어떤 이세벨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9장 30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천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라 하니 23절 하반절이거든요. 로마의 천부장들과 가이사랴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러한 허세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은 초라하게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위용을 베풀고 온갖 치장과 꾸밈을 다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허세로 치장된 그들에게 꾸미지 않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영광과 위엄에 속한 하늘의 스승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약속했던 사실들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9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봤거든요.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사람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24절에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없을 뿐이지 베스도의 아그리빠의 왕에게 질문한 내용은 자신이 죄수를 다루는 재판장이보다는 마치 바울의 변호사와 같은 내용을 당시에 모든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듣는 가운데 아그리빠 왕에게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주님은 바울의 억울함을 이방 총독을 통해서 변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드리려 한다면 오늘도 주님은 그러한 자신의 일꾼과 백성을 절대로 초라하거나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으실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이미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그렇게 이미 예언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예언에 따라서 바울이 이 총독들과 임금 앞에서 이런 신문 아닌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처럼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억울함도 초라함도 모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어떤 대상을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충성된 자신의 종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의 권세자들을 통해서라도 바울의 위신을 회복시키시고 변호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첫 부분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믿음과 소신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같은 대우를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26절에서 26장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변호를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의 딱한 처지를 계속 하소연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바울이 억울한 것인지 베스도가 억울한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왕 앞에 계속 자기의 처지를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베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26절 27절에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와서 재판을 베풀었고 자기가 보기에도 억울한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했지만 죄목도 없이 가이사의 법정에 세우는 것은 사실 당시의 로마 법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너무도 잘 아는 베스도였기 때문에 상소할 재료를 찾을 수 있을까 하여 아그리빠는 물론이고 이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는 로마의 높은 관료들을 다 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었을까?
아마 이 자리에는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니, 이 26장 1절에 그랬거든요. 이것도 상황에 조금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간추려서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난감한 아그리빠에게 고발된 바울의 제목이나 상소에 합당한 재료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들은 이 아그리빠는 베스터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누굴 얘기합니까? 바울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참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이므로 바울은 이것이 주님의 확실한 역사임을 믿고 복음 증거를 위한 서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1절 하반절에 3절에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말은 어쩌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서론이었음을 이어지는 본문에서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이어지는 내용에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노련한 처세술에 능한 유대 왕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내용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그냥 상대의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고 따발총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고 만다고요. 그런데 이 긴박한 자리, 모두가 이게 숨을 죽인 자리에서도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마음밭을 갖다가 갈아엎어 놓고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을, 구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못하면 복음은 마치 스프링처럼 튀어나오고 말 수 있기 때문에 아부가 아닌 사실대로 준비시키는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의 어떤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하게 되면 어때요? 상대가 계속 예,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자신의 종교와 민족성을 아는 아그리빠에 가진 지식을 바르게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 지식 위에 복음을 들을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걸 일면적으로 좀 이 말을 분석하면 조금은 위협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당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시점에든지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법정 앞에 선 바울의 어떤 자세 속에서 우리 각자가 배울 것이 있다는 거지요. 급하게 할 말 다 했으니까 나야 할 바가 다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적인 작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26장 4절에서 7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론이 아니라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듣게 되지요. 베스도는 바울에게 분명히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그랬거든요. 너를 위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게 허락한다 그랬다고요. 그랬지만 바울은 언제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입장이나 처지가 아니라
복음이었음을 여기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직이나 제사는 물론이고 성전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직접 명령하고 움직이는 아그리빠이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성전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미 바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데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물론 유대인은 없지만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의 신앙에 양대 산맥 같은 인물들이 바로 뭡니까?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의 어떤 실리를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또 반대편은 뭡니까? 율법과 계율을 풀어서 증거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다른 무리로 이렇게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정신적인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런 사실에 역시 무지하지 않은 것을 짐작한 바울은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 서서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과 같은 이유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이유로 인해서 정식 재판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로마 관료들이 재판의 재료를 찾기 위한 법정 아닌 이런 입장까지 당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6절에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어려움을 당하든 억울함을 당하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루어질 약속을 인해서 당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서두에서도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괴로움이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은 주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자신의 것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고백을 바울은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그 약속이 자신에게 유효하도록 힘쓰는 자세가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내보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나의 고백도 같은 것이라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말이죠. 이 소망을 인하여 비록 동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이유가 소망적이고 분명하다면 어려움도 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기대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될지라도 견디기 힘든 고난이 수반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고난당하는 것은 사실 불쌍한 것이죠. 이러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만일 기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다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분명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약속을 확신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일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서 16장 7절에 그렇게 주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억울한 고난 속에 있다면 이방 임금이 바울의 무죄를 확인해 주는 것처럼 반드시 그러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의 팔을 들어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보라는 듯이 잔치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오해나 불이익 속에 놓여지더라도 자신을 변명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며 존귀를 잃지 않게 하는 복음 증거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더욱 귀하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변명하는 것보다 나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까에 대한 변호가 지금 바울의 이 자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자존심이 어떻게 꺾이는 건 괜찮지만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통탄하고 슬퍼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보다는 자신을 변명하려 한다면 더욱 초라해질 수 있고 영원한 영광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증거할 때 우리의 억울함은 비교될 수 없는 영광으로 준비하실 주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게 15절이죠.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명령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